사랑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 각자 처소에서 또 신령과 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경제와 건강과 생활의 염려로 아버지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 각자 처소에 주의 거룩한 영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것 같든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나.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저 마귀는 우리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고난을 전하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넘었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교만하여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엎드려 아버지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일상은 멈추어 버렸고 그로 인하여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며 혹시나 감염되지 않았나 두려워하며 외출도 못하는 정말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상상할 수도 없던 영상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와 갈급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IMF 사태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여 조금이라도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었듯이 이 어려운 국면에 교회 재정이 든든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웃사랑, 교회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이 파장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진지하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무거운 질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인생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던 세상이 멈추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가 어떠한 도시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이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도시가 바로 이 라스베가스입니다. 여기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남들 쉴 때 오히려 더 바쁜 도시가 이 도시이기 때문에 365일 계속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바로 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만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조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영상 예배를 촬영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 정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멈추게 되었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는 그거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던져졌을 때 마치 우리와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정말 참아야 될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될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삶의 터전이었던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을 겁니다. 차라리 노예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차라리 노예로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인생의 길이 정말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이라 비유하지 않고 광야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을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기고 한 사람만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한 사람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광야길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 그것을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영원히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올스탑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남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몸부림쳐서라도 또 남을 이기고 또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남들보다 먼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남들이 올라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정상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에 올라간 사람도 그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러한 전반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역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산과 광야는요,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산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올라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등산을 해보셔 알 것이지만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그러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을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산은요, 뭐라도 있어서 그 산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요, 사실 살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마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탐험하는 그러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모습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끝이 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한 이 결혼 생활 역시도 또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 또 직장을 다니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광야 속에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작은 그늘을 만나도 만족해야 될 것이고, 또한 광야에서는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마른 그러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물 한 그릇, 그것이 더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돈을 주고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아마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것일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이 그 N95 마스크를 한 10개 정도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런 상황까지 아마 이를 것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다시 리턴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그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사는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광야에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또 그곳을 빠져나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곳은 막막해서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야 될지도 모르고, 또한 광야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불안한 소리, 또한 걱정과 또 많은 비즈니스와 또 경제적인 그러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두 가지 다른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보면서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던져 놓으시고 그들을 그냥 바라보시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멈추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강제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모두가 다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로 우리를 내모신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깊은 영성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과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 소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광야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를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불빛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우리는 이 밤에 늘 떠 있는 그러한 별빛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 도시의 불빛이 꺼지면은 더 선명하게 하늘에 불빛이 보이듯이, 별빛이 보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왕궁에서 있을 때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썼던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본능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광야로 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는요, 불순종하여 죽은 사람은 있어도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한 그러한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늘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깨뜨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신선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의 삶의 매일매일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잊지 못하고 그곳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감사의 조건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와 광야에 살 때는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 달라져야 되고,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광야에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장막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슬과 같은 그러한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를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빈 곳간을 채워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의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또 악수하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린 후에 같이 한 솥밥을 먹고 그리고 또한 같이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 일반적인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광야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할 것 없는 광야에서 두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광야 속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정말 이 공동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그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위생을 철저하게 지킬 것과 또 질서를 지킬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불편한 이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언제 모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이참에 다시 성도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늘 고민했습니다. 오늘 우리 펠로십 교회가 나갈 그런 인생의 방향,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이 숙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어떠한 성도 한 분이 저희 교회 1년을 넘게 다녔던 분인데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시냐 제가 물어봤더니요, 교회 1년을 다니고 친교를 하고 또 같이 어울리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없고 또 말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떠나시기로 그렇게 통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뒤로 제가 고민하면서 계획했던 것이 뭐냐면, 입으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저희 교회 사역 구조를 보면은 소수의 전문 사역자들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성도들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건 이후로 교회가 더욱더 우리의 그러한 그 체제를 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작은 그러한 목회자들로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이 믿음의 구별된 자들을 더 많이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연구했던 그 로드니 스타트라는 사람이 또 Rise of Christianity, 이러한 책을 통해서 어떤 지금과 비슷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는데, 흑사병으로 중세 유럽의 죽음과 공포로 뒤덮여졌을 때, 그리고 병이 들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환자들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게 될 때에 도시에 남겨진 병자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들로 그는 그 책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이 사랑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있게 외쳤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기독교가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어려워할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인생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번졌던 14세기부터 17세기 그러한 사이에 이러한 이 루터 종교 개혁자를 통하여서 이 흑사병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에 루터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 그가 얘기했던 사람들은 목사나 공직자나 또한 의사나 사회의 질서를 담당해야 된 그러한 경찰이나 정치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피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돌보는 것은요 의료 전문가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책임을 어떠한 특정한 소수에게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다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이 시간 최소의 인원으로 영상 예배를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를 그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자들은 자기의 역할을 있는 곳에서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요 제가 가르치고 또 결혼식 때 주례까지 했던 한 자매가 뉴욕에 널스로 있는데, 지금 그 자매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집중돼서 모여있는 그러한 병원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지만 그 자매도 역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치열한 현장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역과 진찰 같은 공중 의료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오직 믿음만 내세우는 것을 또한 무지의 소산으로 말하면서 이러한 공중 보건도 조심해서 같이 지켜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고 권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요 그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누군가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면서 익사하도록 그냥 가만히 두어야 될 것인가? 누군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얘기를 하면서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티라고만 말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 배고프고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왜 당신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그들의 문제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인가?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가운데 뛰어들어가 그들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비텐베르크의 흑사병이 덮쳤을 때 루터는요 동료였던 요하네스 부하겐이란 그러한 사람과 함께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성도를 보살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을 그냥 이렇게 모험과 위험에 걸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잘 지키고 보존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사람조차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은 비난했습니다. 뭐냐면 이 흑사병이 번지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치부하면서 그 병 가운데서도 이 공중보건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루터가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하는 그러한 사람과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지역사회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러한 감정에 공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루터는 권면합니다. 약을 먹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고 사람과 장소를 피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제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한 소독하면서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고 또 자기가 꼭 가야 될 곳,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야 되겠지만 또 불필요한 그러한 만남은 피하여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터도 역시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묵묵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당연히 여겼던 것들, 당연한 은혜로 생각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떠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정상에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보다는 이 광야를 무사히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에 선교의 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카톡으로 또 여러분들 전화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일상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러한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주신 인생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기간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광야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광야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이 시간 정성껏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11조와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과 또한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 시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저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펠로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3단계 상황으로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과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전부 다 캔슬하기로 했고요. 또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을 여러분들 서로 나눠주시고 또 영상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 유튜브 검색란에 교회 이름을 넣으시면은 예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우리 가족 전체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비즈니스와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 그 생활용품 마켓에서 구할 수 없는 휴지나 쌀 같은 것들이 필요하신 그러한 분들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교회에다가 알려주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능한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헌금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들이 어려우시면은요, 다시 한번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이윤정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벌써 체크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미 교회다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사태로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로 어려워서 지금 많이 재정이 부족한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아직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괜찮으신 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협조와 또 헌신을 또 교회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또 여러분들 서로 깨워주시는 그러한 우리 귀한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가 되기를 또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